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예후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몇몇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고,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점점 기도할 게 없어진다고 하셔서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비유설교 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한 내용은 비유설교 18번째, 19번째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욕심대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끌려오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였죠.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계시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 그 언약의 성취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롯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신 다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마땅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부족해서 조바심을 내는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아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있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산상복음 나눌 때 11조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은 없어진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절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끌고 가는 사람은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이든 헌금이든 봉사나 섬김이나 전도나 무엇이 되었든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독교 신앙은요,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고요, 인본주의고 신전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 얻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모든 순간에 그 은혜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열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고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한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은혜에 장악되어서 기도하게 되는 삶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상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 예수와 진리,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일상은 이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일상에 매이지 않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상의 삶을 위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달리고 고집부리고 떼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열심을 부려서 정성을 들이고 치성 들이고 공들이는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기도예요. 불공 드리는 거고요, 무속신앙입니다. 이게 신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끌려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일상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달라고 고집쓰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간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고아처럼 혹은 불교 신자들이나 무속 신앙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예수와 진리,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온전한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일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진짜 친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예후에 관한 이야기이죠.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는 결과만 한 줄로 딱 소개하고 말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후에 대해서는요, 모든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회화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또라는 것은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죠.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쫓겨나서 산지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에글론은 그곳에 그냥 눌러 앉아서 18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훗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예훗, 베냐민 지파이고 왼손잡이인데요, 그 의미들은 조금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시 이스라엘의 대표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암살해버린 거죠. 그리고 도망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와서 그곳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나루를 장악하고 10,000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압을 의도적으로 키우셨다라는 거죠. 모압이 어떤 나라인데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롯의 큰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한 다음에 그 아버지와 동치마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과 연합했던 암몬 족속은요,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똑같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베남미, 그 베남미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거든요. 게다가 두 족속 모두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위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은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예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 있을 때 공격을 감행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진멸을 선언한 족속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처럼 미천하고 악한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것도 친히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번에는요, 온니엘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온니엘 때는 단순히 침략을 허용해 주셨죠. 막아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모압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컨대 이런 상황이에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남의 자식 데려다가 때리고 괴롭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무려 18년을, 그것도 용돈 두둑히 챙겨줘가면서. 여러분, 에글론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수탈하고 착취했는지 아십니까? 에글론이 얼마나 수탈하고 착취했는지 매우 심히 비둔했습니다. 에글론 왕뿐만이 아니라 모압 군사들까지도 그랬어요. 17절에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하죠. 이 비둔한, 살찐, 뚱뚱한인데요. 29절에 보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하죠. 여기서 장사는 매우 힘이 좋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기름진, 뚱뚱한이라는 의미예요. 모압 군사들도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비둔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혼내시고 벌하신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렇게 악하고 잔인한 이방 족속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법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요, 온니엘도 그랬지만 앞으로 보실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도요, 모두 다 대적들과 정면 승부해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스는요, 어떻게 승리하죠? 암살을 하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자객이나 암살, 음모, 권모, 술수 같은 그러한 잔꾀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비윤리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인간의 선악 구조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인 거죠. 역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이라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악 구조로 판단하거나 의와 불의, 죄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의와 불의나 죄 혹은 선악의 개념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혹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한 것이라면 그게 선이고 의인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악이고 불의이고 죄인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어떤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죠.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고 그릇들을 아낌없이 그냥 깨 부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헤렘 전쟁이 선포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죠. 노아 때는 심지어 전 인류를 쓸어버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헤렘 전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들이 합의해서 결정해 놓은 그런 선악 혹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동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냥 부수고 깨버린다 할지라도, 당장 지옥으로 쫓아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하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냐고, 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사용하시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냐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나를 혹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다른 그릇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그릇으로 써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이 멸망시킬 목적으로라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예비하신이라는 의미죠. 긍휼의 그릇을 만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그릇은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어떤 그릇은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만든 진노의 그릇들은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만드시는 긍휼의 그릇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 아말렉처럼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뭐가 문제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보석함을 만들든 요강단지를 만들든 무슨 상관입니까? 설령 폭파시킬 목적을 가지고 폭약을 담는 그릇을 만든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나는 거죠. 그릇 입장에서는 왜 나는 폭약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용도에 맞게 그냥 그릇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 A4 종이 한 장으로 설교 원고를 뽑든 찬양 원고를 뽑든 혹은 진짜 그냥 구겨서 화장실로 들고 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럼 또 그러시겠죠. 사람은 그런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그런 그릇에 비교하냐고. 맞아요. 사람은 물건 아니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용되는 문제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그냥 진흙 한 덩이, 먼지이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인권, 윤리, 도덕 혹은 선과 악, 의나 불의, 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다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요,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실들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죠?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들이, 그 휴머니즘적인 것들이 다 지고지선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원리가, 십자가가,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진흙 한 덩이임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낱 먼지이고 티끌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이요, 암몬과 아말렉을 동원해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18년을 통치하죠. 그동안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조공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들이 온갖 수탈과 착취, 학대를 자행했죠. 그 기간이 아람에게 억압을 당했던 8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날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관문인 여리고를 장악하고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그 억압의 정도는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에게서 그 절망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부르짖음의 자리,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창하는 삶이 되지 않아요. 때로 혹은 자주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맨 밑바닥까지. 그 절망의 부르짖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은혜를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전쟁이죠. 자기 부인의 전쟁,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복 전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끌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고난으로 체감되는 거예요. 왜죠? 내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자리로 우리를 기어이 끌고 가시고 밀어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신앙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게 정말 너냐? 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그런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진짜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동안 가라앉은 구정물 통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린 거죠. 하나님이 막대기를 한번 슉 저으니까, 구정물 통 아시죠? 거기에 가라앉았던 모든 찌꺼기들이, 그 죄성들이 한꺼번에 다 뒤집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일뿐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죽이는 교활함과 추악함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발단과 계기가 되어서 그러한 죄의 증상들, 현상들이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죄라는 재질과 원소로 만들어진 그냥 죄덩어리,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인 거죠. 다만 그동안 잘 포장하고 잘 감추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 존재 자체가 원래는 죄덩어리였던 거예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요, 들키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라는 거죠. 왜? 들키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없어도,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거 너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밖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들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밧세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폭로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환경을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 그보다 완벽한 환경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가능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죠.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왕의 자리를 추구하면서 저마다 작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심지어는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그 죄가 배태되고 생산되는 것이고, 자신의 위상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인멸도 서슴없이 시도하고 자행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범죄이고 세상 왕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하시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시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부르짖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절망, 자기 부인의 자리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그 부르짖음의 자리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혹은 자주 혹은 반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온일에 있는 40년 동안 그들이 평온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나면,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 부르짖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따라서 혹시 지금 내가 이 모압의 압제하에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 앞에 있는지, 그 은혜 안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나 있다면 빨리 두 손 들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나 있고 그 은혜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 일 없네, 내가 여전히 평온하고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고 있다면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게 고난으로 체감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야 진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이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죠? 예훗. 15절에 예훗은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왼손이 더 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손의 사용이 닫힌, 그러니까 손을 다쳤다라는 게 아니라 문을 닫다 할 때 그 닫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혹은 저지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왼손잡이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꾼들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차고 모압왕 에글론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45cm에서 50cm 됩니다. 이게 50cm 잔데요, 요만한 거예요. 이런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도요,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죠? 몸수색 한번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몸수색조차 안 했을까요? 저놈 상태를 보니까 왕에게 전혀 유해를 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고요, 그렇게 볼품 없었고 오른손 자체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왕을 해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몸수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예훗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죠? 베냐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예훗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소외되고 감추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예훗인 거죠. 따라서 예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소외된 예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도 암살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사용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자질과 능력과 소유,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간만에 하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사사 예훗에게 담아서 주신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곤란해집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사는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요. 따라서 본문도 예수와 십자가로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훗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은요, 그렇게 약한 자, 감추어진 자, 은닉되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전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왕 에글론이 우리의 죄에 대한 상징이고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이죠. 17절을 보면 에글론은 매우 심히 대단히 비둔했다, 살찌고 뚱뚱했다 라고 말씀하죠. 스모 선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별로 과히 유쾌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여서 탈취하고 착취한 것들로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겼는지, 이 에글론은 쾌락과 탐심의 사람인 거죠. 그것이 죄, 그리고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뺏고 탈취한, 그래서 비둔함을 유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 왕들인 아담 군상들의 모습인 거고 내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비둔함을 위해서 그것 지키려고. 그 풍요로운 비둔함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그것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침 뚝 떼고 계시네. 저만 그런가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더럽고 악한 죄인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후시여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를 때 칼자루 날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하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름이. 이런 칼로 찔리면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피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피가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나왔다고. 왜냐하면 이 기름, 헤레브라는 단어는요, 제사 용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요, 제사와 율법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따라서 기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왜죠? 제사와 율법이 뭐죠? 인간의 선악 구조 안에서 그 제사와 율법, 그것 지키는 게 바로 우리의 선이고 의잖아요. 그 행위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행위에 의해서 생산되고 규정된 그 선과 의는 모두 다, 그리고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의 의만 바라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몽학 선생인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때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고 다 제거해서 불태워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만 드리면 뻑뻑해서 못 드셔서 기름도 같이 줘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죠. 피는 생명에 대한 상징이고요, 기름은 그들의 그 제사, 율법, 자기 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쉽지만 오역입니다. 이 나갔다라는 게 원래 빠져나오다, 떨어지다, 쏟아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등 뒤라는 것은요, 원래 사람의 등이 아니고 배설물, 배변이라는 의미입니다. 칼끝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요. 따라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배설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예후시 칼로 깊이 찌르니까 그 순간 배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라는 이야기죠. 그의 발을 가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대변을 보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역의 옷은 통치마죠. 원피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변을 보려고 앉으면 발이 그 옷에 덮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하체 대신에 발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소변은 뭔지 아세요? 관용적인 표현이 발들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신하들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예후시 칼로 찔렀을 때 그 배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문을 열어보니까 잠겼거든요. 문은 잠겼지만 배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냄새는 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기다렸던 거고 그동안 예후시 도망쳤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배설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배설물 또한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서 비롯된 행위들, 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용변은 항상 진 밖으로 나가서 보고 땅을 파고 묻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4절에 그 용변, 대변을요, 다른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불결한 것으로 말씀하셔요. 원래 의미는 벌거벗음, 부끄러움, 더러움인 거예요. 불결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딱 40회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하체로 번역했습니다. 나머지는 벗은 몸, 속살, 수치 이런 것들로 번역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벌거벗음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벌거벗음이 성경에서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서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5번째 시간에 그 아람, 그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아담이 뱀의 간교, 그 아름, 그 행위를 입었던 것이 그의 벌거벗음, 아람, 부끄러움이 되었더라고요.
따라서 예후시 칼로 찔렀을 때 배설물이 쏟아지고 기름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요, 에글론의 실체가 그냥 배설물이고 기름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이고 그게 바로 나다라는 우리인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위, 희생제사, 율법주김의 그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얼굴이나 손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왜 발이죠? 몸은 목욕했으니까 발만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죄는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자범죄는 닦아주시고, 그게 우리의 자범죄라면 니들이 닦아라 했어야죠. 예수님이 왜 닦아주십니까? 발은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벌거벗은 하체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하체를 그냥 발로 썼다고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들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요, 내가 내 행위로 나뭇잎 치마, 그 희생제사, 율법시킴으로 내 부끄러움을 가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닦아주셔서 십자가 그 보혈로, 그 은혜로 내 행위가, 그 죄가 제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로 모형되는 왼손잡이 사사 예훗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악, 행위를 상징하는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몸에서 그 배설물, 기름덩어리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죠. 가나안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나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를 죽이는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모압 군대 1000명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29절에 보면 약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 만으로 번역된 단어 에레프라는 것은 1000입니다. 산상복음 때 말씀드렸죠. 오리 심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전은 정사각형인데요, 사방이 천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그 천의 짝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천은 완전 충만을 의미한다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이 약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1000명인 거예요. 정확히는 1000명의 남자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들을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우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도 깊이 개입해 주셔서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잘 포장하고 꼭꼭 숨겨준 그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세우고 내 삶에서 에글론을, 그리고 그 배설물들과 기름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던 그 율법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행위의 의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여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